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 전후의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반복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황폐화되었으며 많은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땅의 회복과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땅이 침략당하고 황폐하게 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고, 본질적으로는 그 땅이 그리고 그 땅과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묻어서 옷과 몸이 더러워졌듯이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워진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36장 22절 전에 쭉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받아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회복은 단지 황폐한 땅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곡물이 자라서 풍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죠. 26절.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기 보시면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7절.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서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31절. 그때 너희가 행하던 악한 길과 나쁜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역겨워하는 못된 짓과 죄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서 그 일이 악한 일이었음을, 그리고 나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2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알아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일하십니다. 죄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고 더럽혔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할 자는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것은 없고 그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두어 새롭게 회복된 모습으로 말씀을 진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악하고 나쁜 일을 했었는지.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 주님의 영으로 살면서 그제서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그렇게 악한 짓을 했구나.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구나. 라는 걸 진심으로 느끼며 계속해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 이전의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들의 마땅한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그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워하며 그러면서 이런 나를 구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라고 알려진 그런 본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쳐 죽이라 라고 하면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다르고 죽이지 말라 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게 곤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언가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촉을 하죠. 대답을 해달라. 그러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하죠. 자, 그동안 그렇게 글을 쓰고 계시는 동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떠나가고 결국 그 자리에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본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보자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죄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단 한 사람,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만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용서를 받습니까? 이 여인만 용서받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만이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도망갔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지금 이 일을 기억하면서 매우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하려는 자들이 바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를 인정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본문과 요한복음 본문을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영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못된 짓과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기억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이전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지금 변화된 모습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확실한 죄인 앞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이죠. 나중에 이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것이 낫습니다. 그건 그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서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의롭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에스겔이 예언한 그 일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이 땅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 주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로운 모습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억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더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지라 지금 내 모습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며 겸손해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깨달아져서 감사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으로 의롭게 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주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주께 영광을 돌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저를 의롭다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주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주의 마음과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주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된 자로서 주 앞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